성화영 TV가 오픈한 이래로 정말 엄청난 반응이 있습니다. 사실은 반응이 별로 없으면 저희가 이제 비행기 다시 돌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했는데 계속해서 가야만 할 것 같아요. 성화영님 주변의 반응이 어떤가요? 저한테 와가지고선 그 성지 아는 형이라고 갑자기 들이대셔가지고서 저가 당황하는 모습이 그렇게 재밌었다고 하고요. 또 맨 마지막에 또 구독 좋아요 그 이벤트. 저는 진땀 흘리면서 그 연기했던 건데. 야, 버스 돌려. 야, 버스 돌려. 야, 버스 돌려. 자, 그것도 굉장히 평상시 제 모습과 달라서 재미있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굉장히 재밌다라는 어떤 그 의견들을 저한테 많이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역시 성하영님, 오택현 교수님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저 성하영님이 어떤 모습으로 점차 변화해 가실까를 기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이 주 목표가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어떻게요?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우리가 성지를 온택트로 만나보는 성지 어드벤처 시간입니다. 자, 다음 날이 밝았어요, 네네. 교수님.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 아라랏산에 대해서 네네. 함께 보았었는데요. 이제 아침이 밝아서 우리는 어디로 떠나게 되나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얘기했듯이 아라랏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랏 산도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아라랏 산지 또는 아라랏 지역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 아라랏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우라루트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자, 우라루트는 아라랏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예전에 바로 그 아라랏 지역에 아라랏 왕국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 왕국의 흔적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라랏 왕국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아라랏 왕국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나요? 자, 일단 창세기에는 아라랏 산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저희들이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은 사네립이라는 왕 잘 알고 계시죠? 오, 네. 이스라엘을 침략했었고 히스기야 당시에 이스라엘 침략했다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18만 5천 대군이 몰살당하고 그리고 쫓겨갔던 사람이요. 근데 성경 그 바로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열왕기 하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사네립이 돌아가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사네립을 암살했던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은 바로 아라랏 지역으로 도망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연결되는군요. 그러니까 그 아라랏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아라랏 왕국, 그러니까 우라루트 왕국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 하에도 이 우라르투 왕국이 등장하고 있어요. 네네. 이것뿐인가요?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은 예레미야 51장에 보면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나라, 바빌론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나라가 약소국가들, 그러니까 유다를 비롯한 약소국가들 있잖아요. 함께 손을 잡고 바빌론에 대항한다라는 구절이 나와 있거든요. 51장 27절에 나와 있거든요. 네. 여기에도 아라랏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아라랏을 우라루트 왕국, 아라랏 왕국으로 보고 기록을 했던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곳에 이 우라르투 왕국이 등장하고 있어요. 네네. 저희는 보통 이 아라랏 하면은 노아 홍수에 네네. 나왔던 그 아라랏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알고 나서 이 아라랏 지역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주전 8세기 당시에는요, 아라랏 땅으로 망명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라랏 왕국은 강건한 나라였었기 때문에 아시리아와 필적하는, 대응하는 정말 큰 나라였었던 것이죠. 바로 그 아라랏 왕국의 흔적이 바한호스 근방에 반성체로 남아 있습니다. 반성체로. 네네. 제가 오늘 그럼 보는 게 바로 이 반성체네요. 그렇죠. 네네. 지금 사진을 보니까요. 와, 이 성체가 벽돌이 아직도 쌓여 있는 채로 이렇게 남아 있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그 바한이라고 하는 그 바한을 그 거점을 하고 있는 우라르투 왕국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뒤에는 바한호수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러날 장소가 없고요. 앞에 높은 산 위에다 이 성체를 만든 것이죠. 그러게요. 상당히 높은 네네. 지역에 이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웬만큼 강한 나라가 아니면 여기를 함부로 쳐들어올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우라 왕국이 강력할 때는 뭐 아시리아도 뭐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졌는지 지금까지도 벽돌 모양 그대로 남아 있는 이 반성체의 모습들을. 그런데 물론 이것은
이것은 후대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다가 다시 뭐 중건도 하고 뭐 그 이후에 다시 쌓아서 한 흔적도 있고요. 그 당시 흔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혼재하고 있는 것이니까 뭐 모든 것이 그 당시 것이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바로 그 당시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반성체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 이건 확실합니다. 아, 근데 저희들이 성교 순례가게 되면은 이곳을 봤었을 때 뭐 저희들이 압도하는 것은 반성체 위용에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호수의 아름다움에 더 커다랗게 저희들은 압도가 됩니다. 바로 그 반성체 뒤에 보는 그 반호수 자체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코발트 빛깔로서 정말 그 아름답거든요, 호수가. 오, 네, 정말 아름답네요. 교수님 말씀대로 아주 그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반호수 안에도 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호수 주변에는요 또 교회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이 터키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많이 있죠? 터키 자체는 그 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상하게 국교가 이슬람인 나라에서는 대개 기독교가 10% 이상 꼭 돼요. 이집트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근데 터키에서는요 기독교가 한 2% 3%밖에 안 돼요. 오히려 종교가 자유가 있는데 기독교는 세력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안타까운 장소거든요. 근데 바로 이곳에 이 터키 동쪽 지역의 교회가 많은 것은 터키의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에 오스만 투르크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아르메니아의 교회입니다. 아르메니아 교회요. 근데 이 아르메니아 교회와 지금 우리의 교회가 좀 다른 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자, 있어요? 아르메니아는 정교회이죠. 구교는 둘로 나눠져요. 동방교회, 서방교회. 서방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로마 카톨릭이죠. 네. 동방교회는 정교회라고 하는 장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아르메니아 정교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아르메니아 정교회고요. 이 아르메니아 정교회는 왜 유명하냐면은 세계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보다 100년 앞서서 기독교를 공인했던 나라였었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 유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많은 유적들이 터키 동쪽 지역에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변을 둘러보다 보니까 저기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또 있어요. 섬 가운데 있죠. 네, 저 섬 가운데 있는 저 교회는 무슨 교회인데 저렇게 예쁜 거죠? 자, 악타마르 교회라고 하거든요. 오, 저기에는 네. 그러니까 악타마르 섬에 있는 교회예요. 반호수 자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충청북도 정도의 넓이를 가진 굉장히 넓은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호수에 여러 개 섬이 있는데 그 섬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섬이 악타마르 섬이에요. 그 악타마르 섬의 가장 중앙에는 어떤 교회가 있냐면 바로 악타마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저희가 지금 배를 타고 저 교회 가까이 가봐도 괜찮을까요? 네, 여기 배 타고 한 20분 정도 가야 되거든요. 자, 네.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자, 갑시다. 이제 도착했습니다. 배를 타고 막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저는 배멀미가 좀 있는 편이라서 살짝 울렁거렸지만 다행히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도착했습니다. 배가 상당히 많이 흔들렸어요. 그렇죠. 자, 또 이제 교회를 보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교회를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멀리서만 봤을 땐 몰랐는데 가까이 가니까 무슨 조각 같은 게 많이 네네. 있네요. 왜냐면은 옛날 사람들은 글씨를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잘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에 이제 국한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만 오게 되면은 뭐 눈만 뜨게 되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그림이나 성화나 아니면 부조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주는 어떤 모습이 있죠. 또 안에는 여러 성인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많은 어떤 프레스코 벽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벽 밖에는 부조들로 이렇게 네네. 구성되어 있고, 그럼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안에 들어왔더니 진짜 조금 다른 형식의 네네. 말씀하신 대로 프레스코화로 네네. 다양한 또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네요. 주로 인물들 그림이에요. 네네. 어떤 특별한 장면도 있나요, 이곳에?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이분들과 같이 이분들의 어떤 모습을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제가 읽어주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자, 아무래도 우리 이제 개신교와는 다른 어떤 정교회적인 어떤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런 점들이 또 우리와 종교의 다른 점이 될 수 있군요. 네네네. 근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교수님이 여기서 그 성지 갔던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장면도 또 기록돼 있네요. 네네. 한 저희들이 80명 정도 성지를 갔었을 때 이곳에서 이제 처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럴 때 이때 저희들이 불렀던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는 어떤 그 찬양을 함께 드렸습니다. 네.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잖아요. 바로 터키 지역 예전에 기독교가 그렇게 융성했던 지역이 지금 이슬람교로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가 잘 되지 않는 어떤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드리고 또 뭐 터키의 복음이 다시 차고 넘칠 수 있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했었고요. 또 우리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귀한 어떤 시간을 가졌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아, 네. 찬양을 부르고 이제 교수님께서 축도를 하고 계신데 상당히 영한 우리 성화영님의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자, 17년 전 모습입니다. 아, 17년 전. 네, 지금도 멋지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뭔가 교수님의 이 예배 축도 모습을 마지막으로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느 지역의 호텔에서 우리가 투숙하게 되나요? 자, 오늘 이제 반 지역을 봤으니까 반 지역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요. 그리고 내일은 저희들이 티그리스 강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 티그리스 강. 그 말로만 듣던 티그리스 강을 드디어 볼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성경에 에덴 동산이 발원했던 강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로 그 장소를 한번 저희들이 함께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대감 뿜뿜 안고 일단 오늘 휴식하고 내일 또 만나요.